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입추도 지났고 처소도 지났고 백로도 지났습니다. 무더위, 장마, 홍수 때문에 유난히 피해가 큰 한 해였는데 지난 한 주간의 날씨를 보자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게 실감이 나고, 그렇죠? 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긴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합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자, 해봅시다. 손머리 위로.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남쪽 나라 찾아가는 채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 인생사철 가을바람. 인생사철 가을바람 이제 불어오니 검은 머리 백발되어 은빛 같구나. 맺은 열매 아리차게 맺은 열매 아리차게 곱게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온.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 사시절에 성도들 예비하라. 인생 사시절에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 추수천사 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가 살자. 이 노래는 작년 이맘때 제가 개포재단에 초청되어서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오후 예배 때 불렀습니다. 어떤 분이 이 노래가 생각난다시며 가을에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시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불렀는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1년이 훅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연희전문대학 연문학 교수였던 백남석 교수가 가사를 썼고 현재명 씨가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1936년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처음 실렸던 곡이죠.
전 국민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은 국정교과서, 음악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인데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그런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만든 백남석 교수, 이분의 아버지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으로 평안남도 평원군 순안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열병을 앓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맹인이 되셨고 생활의 방편으로 산통을 흔들면서 점을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이분이 매서인 김지옥이라고 하는 여성이 전해준 예수님을 만나고 1897년 고양읍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산통을 집어던지고 예수 산통을 흔드는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아들 백남석은 미 연합감리교회에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유학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 어린이 찬송가 보급에 많이 힘쓴 그런 분이셨는데 그가 만든 노래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근데 이 노래가 국정교과서에 실릴 때에는 이게 2절 가사가 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가사에서 하나님 자를 빼고 대신에 대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노래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린이들만 부르는 이 작은 감상에 그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 사시사철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이죠. 마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을은 봄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드러나는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은 우리가 심은 것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봄에 어떠한 씨를 뿌리셨습니까? 여름에 어떻게 그것을 가꾸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볼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어떤 열매를 어떻게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뿌린 것을 잘 가꾸지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인생의 남은 날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가라.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나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나 가을이라 다시 불어오니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 금빛
나 맺은 열매 추운 겨울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우리 먹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인생사철 가을바람 인생사철 가을바람 이제 불어오니 검은 머리 백발 되어 은빛 가구나 맺은 열매 아리차게 맺은 열매 아리차게 곱게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온 후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사 시절에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사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고 되어 추수천사 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가 살자.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보관할 때 집안에 땅을 파고 그 속에 보관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가옥 형태는 진흙이나 흙벽돌을 쌓아서 올려 지었죠. 또 도둑들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도 외벽에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해서 집안의 보물을 훔쳐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질 당할 염려가 있고 또 좀이나 곰팡이나 금속 덩어리가 부식되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달리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의 장소인데 땅에 비해서 하늘은 안전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거룩성과 가치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곳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보물을 쌓아두기에 적합한 장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의 보물은 무엇이냐? 너희의 보물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게 지금 어디 쌓아져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1차적으로 돈,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오늘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본문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재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아둬요. 이게 처리되고 다 소비되지 못해서, 미처 소비되지 못해서 쌓아두는 거, 뭐가 흘러 넘치는 거, 과잉 넘치는 거.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풍성한 소출은 부자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지금 있는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곳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두리라.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삶 속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의 문제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인생이 한순간에 덧없이 쓰러지고 말 그런 유한한 존재,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야 됐는데 그런 자각이 없는 거죠. 이사야 5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뭐와 같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뭐와 같은 인생? 하루살이.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복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풍성한 재물,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하고 미처 쌓아두는 그러한 재물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소비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재물은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그러나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고작해야 한두 사람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둘 다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가지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의지의 최종적인 지배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재물이죠. 이것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 이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던 부자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섬김의 삶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황소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든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어디에 엎어지나를 보면 우리 신앙의 깜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애매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에 가게를 열고 장사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주일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런 결심을 목사님이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제가 주일 지키기로 한 거, 이 결심, 이거 제가 큰 손해 감수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묻기를 무슨 손해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님 대답하기를, 아니 모르십니까? 주일의 매상이 다른 평일보다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매상을 포기하고 주일 지키는 게 이게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에 이 성도가 제 성도라면, 우리 개포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만일에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저는 가서 장사하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주일 가게 문 열고 돈 버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일을 훔쳐갑니까? 우리가 썬데이를 지키는 겁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끝간데 없이 질주하는 나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인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왔다고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생명의 안식, 축복의 안식, 하늘나라를 소망케 하는 안식,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안 받는 안식, 기도 응답받는 안식, 우리 생각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안식,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들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수지 맞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지 맞는 것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일에 가게 문 닫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문 닫고 수지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수지 맞는 일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내가 사라지는 존재지. 믿어지십니까? 이 마음, 이 믿음이 주일을 지키는 마음이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쌓지 말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의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참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재물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가장 마음을 두는 거,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나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사가 다 꽂혀 있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보물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2부 예배 때는 금방 나오던데 여기저기서. 이게 뭡니까? 자식 새끼 그죠? 자식 새끼 이게 또 막 쌩쌩 돌아가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다 그것이 끝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늘이 닫힌 것처럼 생각되는 그거, 그게 우리의 보물.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게 우리의 보물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을 봐요. 장자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쌍둥이 형제가 사뭇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는 더없이 보물로 보이는 것이, 그게 에서에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쏜 팥죽 한 그릇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죠. 그것을 달라고 하는 형 에서에게 동생은 야박하게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장자권을 팔아. 그러자 에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거래에 신중하지 못한 형을 상대로 웃음기를 쫙 뺀 채로 쐐기를 박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 오늘 내게 맹세해. 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은 영적인 것에 대해 무감각했다는 데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반면에 에서가 휴지같이 생각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이걸 야곱은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장자권. 야곱에게 있어서 보물은 장자권이었고 그의 모든 핵심적인 가치는 이 장자권에 꽂혀 있었죠. 이후에 벌어지는 야곱의 일생의 스토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때 형으로부터 얻은 이 장자권을
손에서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야복강가에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긴 밤을 홀로 남아서 사투하면서 주의 사자와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장자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장자권을 포기했으면 바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자기를 만나오는 에서가 무서웠다면, 이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 건 이거 뭐 하지 않은 거지? 두려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아내와 짐승과 자녀와 와이프 전부 다 재산을 다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 남은 거 아닙니까? 고민을 했겠죠. 자기를 만나러 군사를 끌고 오는 형에게 장자권을 다시 돌려주기로 결심했다면 상황 간단해집니다. 형에게 납작 엎드려서 20년 전에 내가 철 몰았을 때 했던 행위니까 형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간단해집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하고 나 사이에 뭐 이거 농담이었는데 뭘 지금 와서 이렇게 군사 끌고 와서 그래, 이렇게 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거 돌려드릴 테니 우리 과거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라도 앞서 보낸 종들 편에 우리 주인께서 장자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시답니다 라는 정갈만 비춰도 상황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자기가 손에 놓은 장자권을 형한테 돌려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끝내 장자권을 형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이걸 지켜냅니다. 왜냐? 이건 보물인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놓을 수 없는데? 보물을 보는 눈이 달랐고 보물을 쌓는 곳이 달랐어요.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한때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짐승이나 재산을 셀 때 한때만 이루어도 큰 성공을 이뤘다고 보는데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거부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밤, 다 떠나보낸 밤, 20년을 살았고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는데 두 때나 이루었던 거 다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다 안겨주는 복을, 이게 야곱이 받은 그러한 복인데, 장자권을 놓친 에서가 받은 축복 기도는 뭐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땅만 바라보고 땅만 코박고 살았던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쌓아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때 땅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에서가 살던 에돔 땅 세일은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산지 중에 하나였지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생활의 방편상 약탈민족으로 살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또한 너는 너 목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원래 창조 원리 때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았던 건데, 죄가 우리 사이에 틈타면서 인간이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방치된 욕망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필요한 게 아닌데, 이건 우리가 쓰고 남은 잉여인데, 과잉인데, 헛된 욕망인데, 이게 마치 필요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자꾸 이끌려서 이게 습관처럼 되다 보면 세뇌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당하고 죄에 당한 모습으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에 익숙해지면 이건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 여기서 마음을 떼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브레인워시가 돼버리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이 분별이 흐려진 채로 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도록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구제가 웬 말이냐? 전도가 웬 말이고 선교가 웬 말이냐? 지금 내 형편을 보자 그러면 나 먹고 사는 거,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존이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저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만 코박은 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닌 보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위로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을 친히 얼굴 대 얼굴로 뵈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넌 내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 가운데 사는 삶, 이 믿음과 이 삶이 우리에게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살고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며 살고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자초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죠. 바로 이런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나를 꿋꿋하게 하고 지탱시켜주고 벌떡벌떡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 바로 그 보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 가진 것 없이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이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고 사시기를 바라고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